모두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늘 휩쓸려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안에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 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갈피를 잃고 헤매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 오늘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말씀입니다. 1196페이지 에스겔 30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96페이지 에스겔 30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지금 또 열방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북한, 또 우리나라 그 역학관계들 속에서 수도 없는 변수들, 수도 없는 상황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또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지, 미국이냐, 어디냐, 어떻게 의지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이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의 지금 상황들이 복잡한 겁니다. 막 애굽이 앞섰다가 또 아수르가 앞섰다가 바벨론이 등장했다가 또 이제 조만간 또 메대와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또 등장하겠죠. 수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가지려고 막 다투는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작디 작은 이스라엘은 어디에 붙어야 될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은 한때 열강을 호령했던 애굽을 향한 말씀이죠. 두려울 것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렀다.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구름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이 지금 애굽 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나요? 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은 심한 근심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요. 그들이 그 집을 세우고 그들의 그들의 터를 세웠던 것들이 다 헐리고요. 자기들이 막 나일강을 지었다, 막 이것이 우리 것이다, 막 교만했던 그 모든 권세가 다 낮아지고요. 그리고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이것은 우리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황폐하고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함께하고 애굽을 돕는 나라까지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구스, 붓, 룻, 굽, 그 주변에 애굽과 동참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칼에 엎드러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애굽을 멸망시키는 나라는 어디죠?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는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애굽을 다 멸망시키고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신상들을 부수고 다시는 애굽의 왕이 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과 황폐함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에 보면 바드로스, 소안, 노, 신, 높, 아웬, 비베셋 이런 단어들은 애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남, 북, 동, 서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만이 끝도 없는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바로의 왕의 팔을 꺾을 것이다.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시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딱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아까 이 성경의 시대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힘이 더 세냐라고 하는 세력 다툼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는 더 치열한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전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무기를 들고 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영토를 차지하고 영토를 빼앗기고 뺏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전쟁 속에서 누구 힘이 더 세냐 그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바벨론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제 애굽은 끝났구나. 바벨론의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애굽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더 세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한 사람을 이제 의지하겠죠.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 이제 다 애굽의 손을 놓고 바벨론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가끔 저희 집에서도요, 애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집에서 누가 대장이에요? 엄마가 대장 같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빠가 대장 같을 때도 있는 거죠. 지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누가 대장이에요? 아빠가 대장이지. 작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엇을 보는 거예요? 부모 중에 누구의 영향력이 더 센지를 보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도 없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구 편에 서야 되고 누구의 입맛을 맞춰줘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누가 더 영향력이 큰지 그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그룹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거기까지 세상이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까지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모르는 걸 압니다. 애굽이 단지 힘이 약해서 진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그저 힘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권력의 이동과 변화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높이셨다가 이제 애굽을 낮추시고, 아수르를 높이셨다가 아수르를 낮추시고, 바벨론을 높이셨다가 낮추시고, 또 메대와 바사를 높이셨다가 낮추시는,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팔을 강하시게 하느냐에 따라 이 열방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될까요? 미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일본인가요? 유럽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누가 힘이 센지 거기에 상황을 보면서 부지런히 눈치를 봐야 될까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야 될까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눈치를 봤다가 애굽의 눈치를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죠? 신명기 4장, 신명기 5장, 신명기 7장, 신명기 11장, 신명기 33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41장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대표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린 건가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바벨론의 손을 붙잡자. 페르시아가 이제 강해질 것 같으니까 페르시아의 손을 붙잡자. 그렇게 다른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은 어느 순간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강한 팔이 너와 함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딱 일을 치르기 전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엎드리지만 정작 딱 시작되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의 역학관계와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의지해야 될까, 무언가 붙들어야 될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흔들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 성경의 이스라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멸망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은,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멸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과 팔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손을 놓고 세상의 열강에 손을 의지하고 팔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사막과 황폐와 함과 같이 되었다면, 반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과 팔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높이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팔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찌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또 우리의 모습이 참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참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오른팔이, 나의 오른손이, 나의 편팔이, 나의 강한 팔이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팔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강한 팔과 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또 그렇게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아버지 그 오른손으로, 아버지 편팔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